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다 찾아주신 말씀 54절로 60절 다 함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스데반의 이제 순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스데반의 이 설교는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자책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찔림이 회개로 나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찔림은 이들에게 분노와 적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부인하고 공격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와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는 여러 부분에서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3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같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는 그들이 마음에 똑같이 찔렸지만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드러나는지 날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더 그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고 이제 스데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굉장한 절박한 상황이죠.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상황에 압도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반응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보여진 스데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게 반응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야 될 가장 우선적인 반응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절망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부정적이 되고요,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 사람들의 어떤 평가,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벌하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환경에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구체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때로는 사업이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규범과 제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중 신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그네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아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 휩쓸려 가거나 우리 삶이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반응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일을 가는 사람들,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귀라고 해서 다 귀가 아니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할 수 없지만 더 자주,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 현실 속에서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스데반의 상황, 그의 모든 형편 상황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럼 믿음의 눈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가 그렇게 굉장히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이 그렇게 수없이 많았어도 나중에 보세요. 형들을 대할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실 맞죠. 형들의 의도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겪었던 고통들은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너무나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보지 않고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가요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생각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과 감정은 부정적이고 두렵기도 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측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삶이 올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했고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핵심이에요. 영광의 가장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본문 속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 서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언제 일어납니까? 굉장히 긴박한 굉장히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 직전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그냥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셨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가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제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변가에 두 발자국 그 지은이가 썼던 것처럼 처음에는 두 발자국이었다가 나중에는 한 발자국이어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왜 한 발자국밖에 없었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가장 힘들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가장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가장 힘들 때 더 힘있게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야 됩니다. 다른 대책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써서 주님의 품에 힘껏 안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방책인 것이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힘든 순간 가운데 하늘을 우러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는 순간 스데반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웠지만 자기를 향하여 일어나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거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주 맛있는 식당이나 아주 좋은 곳을 보고 오면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우리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큰 소리로 뭐 했습니까? 귀를 막고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돌을 던져서 쳤습니다.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여러분 등장하는 것이죠. 사울의 생각에는 스데반이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사울은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그 모습은 천사와 같았고 그의 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의 그 표정과 말 하나하나는 바울의 가슴 속에, 이 사울의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가장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마무리할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갈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스데반이 그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삶이 최고의 메시지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슴 속에 또 사람들에게 박혔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최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먼지처럼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 그 영혼이 안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이 땅의 고향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 지금 가보면 살았던 집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집 부엌에 새카만,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때니까 부엌 전체가 새카맸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조태수 그지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집도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올라갔던 산길도 이제 인적이 다 끊겨서 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렸을 때 항상 떠왔던 샘물도 이제 다 막혀 버렸어요. 길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어났던 고향은 더 이상 우리의 기억 속의 고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행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돌아가서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면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사진을 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여행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치면 주님 나라, 그 나라의 품에, 그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도대체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삶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있으며 우리 영혼을 영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스데반은 그것을 알기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은 기도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죠. 그냥 원수를 잊어버려라 라고 했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원수를 용서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용서할 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역시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죽으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자니라라고 기록하여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되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사망하니라, 운명하니라, 이게 맞는데 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까? 잔다는 것은 다시 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잔다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죽음을 승리로 바꿔주겠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약속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죽음을, 너의 마지막을 승리로 바꾸어 주겠다. 절망을 소망으로,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스데반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죽음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